정체성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정체성에 대한 강의는 끝나고 오늘 우리 김진춘 원장님이 준비한 참부모님의 위상, 가치와 승리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PPT를 도입 사상 연구 카톡에 올라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열어보고 연구한 내용을 발표한 그 내용에 조금 이의를 나타내면서 나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김진중 원장님의 이 강의안을 뒤집기 위해서는 부정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참 깊은 연구와 또 도표를 PPT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글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느낌을 소개하면서 같이 연구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참부모님의 위상가치와 승리 완성이다 하는 주제라고 보고 이 제목이 7월 15일 날 한번 발표되었고 그 뒤에 우리 대교회장들 모임에 또 이 강의가 한번 발표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일단 자료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강의 배경과 목적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늘 부모님 중심한 위상 공동체 형성, 하늘 부모님 성에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참부모님 위상가치 정립과 모심생활, 위상가치, 참부모님의 위상가치 정립, 그 다음에 참부모님 중심한 승리 완성, 당간복귀 승리가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고, 승리 완성을 위한 첨보, 하늘 부배 과정, 첨보 활용, 전도나 신통이란 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천흥궁, 천일성전과 천일국시의 세병전으로서 원리도 새롭게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왜 새로 써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차는 참부모님의 본질, 이게 정체성이죠. 그다음에 참부모님의 성리적 생애, 복리를 중심 삼고 살아온 생애가 성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생애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참부모님의 위상가치, 그다음에 참어머님의 승리 완성, 참아버님과 어머님의 승리 완성, 승리 완성을 위한 과제 해결, 천흥궁, 천일성전과 천일국시대의 세병전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리 현주소 하면서 뜻성사의 보편화 세계와 이 흐름은 천국을 이루려고 하다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못 이룬 것이죠. 거기서 다시 당간복귀하는 승리를 거쳐서 결국 천국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복귀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재물시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 시대죠. 구약 시대가 있고, 사탄이가 통치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 시대죠. 천국의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부모 시대. 2000년이 지난 참부모님, 재림주님 오셔서 참부모님이 되시고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일국까지 이루어지는 그 섭리적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소개하는 내용 속에 이 부분이 주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타락성이 있었고 죄악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탕감복귀 승리가 성약시대에서 천일국 시대로 간다는 것이고 천년왕 참부모 경륜 시대 참부모님 직접 경륜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시대다. 제사 여기가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넷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아담, 에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복귀 섭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제1 첫째 말세 시대, 첫 번째 말세 시대죠. 그 다음에 400년 뒤에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혈통 복귀가 시작되죠. 요 사이에 그 다음에 장자권 복귀다 하는 말로 표현을 되었죠. 그래서 여기는 복귀 섭리 시대 모세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된 것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두 번째 말세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두 번째 말세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복귀 섭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연장되죠. 연장. 다시 동시성으로 연장이 되죠. 실제적 동시성 시대 2000년이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이 시대, 참부모님 시대, 재림주 시대, 이 시대가 세 번째 말세다. 말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는 반드시 완결되는 섭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말세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귀 섭리 완성 시대다. 반드시 성사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돋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섭리적인 내용의 모양을 이렇게 에베레스트산 오르는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은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 초문화적 공감으로 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죠. 그 정상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주위가 제일 높은 곳에서 보면 전 주위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올랐던 이룩한 내용을 중심 삼고 보편화 세계화, 보편화한다, 일반화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참부모님의 천일국 기원절을 중심 삼고 세계는 천일국으로 보편화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참부모님의 본질에서 어제 제가 소개했던 내용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원래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원리적인 내용은 여기 이제 성탄이다 하는 말로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 말이죠. 거룩한 성탄이다. 아담 해와의 창조도 하나님 인간은 시조가 태어나면 성탄 아닙니까? 성탄인데 원래 성탄이고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거쳐서 완성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제1축복 완성이죠. 여기서 개성 완성이죠. 그 다음에 해와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면은 제1축복 완성이죠. 개성 완성. 하나님과 같은 개인적인 인품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해와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아담 해와를 결혼시키는 거죠. 이걸 성혼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해와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성혼이다. 실체적인 하나님의 성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거기서 참된 부부가 되죠. 아담 해와는 부부가 되죠. 이 부부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체화된 거죠. 원래 아담 해와가 하나님 속에
있었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 속에 있었던 남자의 성품을 아담을 주고 하나님 속에 있었던 여자의 성품을 실제화해서 해와를 지었잖아요. 근데 아담 해와는 원래 하나님 속에 뿌리가 하나님 속에 있었다. 갈라져 나와서 실체를 쓰고 21년을 통해서 이 육신이 성장해서 어른이 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죠. 21세 완성입니다. 그래서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 21수 완성이다. 이렇게 원리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를 쓰시고 결혼할 수 있는 아담 해와가 결혼할 수 있고 아담 해와 결혼하면은 그 몸에서 아기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이 일축복의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혼을 하고 아담 해와가 성혼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번식이 되죠.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두 사람 세 사람 해와를 두 사람 세 사람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아담 속에, 그 해와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 몸을 쓰시고 인류의 시조로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자녀는 아담 해와의 아들 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이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실체 가정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무한히 번성해서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아들, 딸, 손자, 정손자 이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아담, 해와의 후손으로 이 온 우주가 가득 차기를 그래서 이 우주를 지배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사는 이상세계 이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완성할 때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으로 그냥 완성하는 동물도 그냥 완성하죠. 그런데 인간을 제3축복으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니까 이 몸이 만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몸이 되셔서 우주를 지배한다 할 때는 다른 동물들도 참소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하나의 원인이 제공이 되죠. 그러니 이 아담이 자기 스스로 이 비관을 절대성 자아주관, 자기 주관을 자아를 주관하는 그런 스스로 자기를 창조하는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을 주관할 수 있듯이 인간도 스스로 창조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창조 원리에서 주관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창조 원리에서 스스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100% 완성한 창조물이 아니죠. 아담과 해와는. 거기서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성장시켜서 완성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아담 해와 그 몸을 쓰시고 천국을 이루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해와가 먼저 타락하고 천사장 무시엘의 꾀에 빠져서 타락하고 해와가 아담을 꼬여서 타락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조상으로 하나님의 실체 몸으로 창조했던 것이 사탄이 먼저 이 몸을 지배하는 이런 입장에 사랑으로 지배하는 이런 입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타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이 복귀 섭리에 의해서 그만큼 성장했을 때 재림주님이 왔을 때 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인간 조상의 아담 해와가 스스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단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이 조건에서 여기까지는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원죄를 청산하고 완성급까지는 올라갈 수 없지만은 장성기 완성급,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는 인간 우리 스스로가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을 분별해서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누가 오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인류를 구원해 줄 하늘 선의 부모가 온다. 이런 원리 강론의
7장 기독론의 중생론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메시아가 참부모로 오는 단계는 장성기 완성급 이 자리에 보셔서 인간 조상이 여기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오신 참 부모님이 여기서 성원식을 해서 참 부모가 되어서 여기는 거짓 부모가 되어서 인류는 거짓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독생자가 참 부모로 와서 성원식을 하죠. 이게 어린 양잔치. 이 성원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고 참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이래서 참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참 가정의 완성은 7년 노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를 성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7년 노정을 거쳐가서 참 부모님이 이 인간 조상이 가지 못했던 이 7년 노정, 이 기간을 거쳐서 완성한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1960년도 성원식을 하고 7년 노정이 지나서 68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비로소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완성한 자리에 왔다는. 그럼 하늘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 자리가 아니죠. 왜? 이 자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간접 주관권으로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기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아담, 해와가 타락한 자리가 이 자리고 타락한 자리에 하늘에서 독생이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주관하면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 양 잔치 성원식이라 해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성원식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간을 성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완성한 자리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날에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아담 해와와 함께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원리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재림주님도 태어나시면 성탄이고 그 다음에 독생녀도 태어나면 성탄이다. 그래 여기서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죄 원죄 없이 태어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사탄 세계,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탄생, 일세 우리의 탄생은 성탄이 아니죠. 그런데 축복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세들은 원죄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탄이다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성탄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의미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 원죄 없이 태어난 자녀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자, 이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진춘 원장님의 PPT에 의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이다. 근데 성탄이다 하는 말 밑에 초림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이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그럼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모든 인류는 성탄이 아니다 이거죠.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첫 번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자리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사탄한테. 그래서 먼저 인류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탄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서 단간복귀 섭리를 시작했잖아요. 단간복귀 섭리를 시작해서 중간 입장에 타락한 직후에 아담은 다른 선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그 상태는 선도 악도 반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도 간섭할 수 있고 혈통적으로 인연 맺은 사탄도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놓여진 상태가 타락 직후에 아담 해와의 위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관여해서 복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운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 가인과 아벨의 분리변도. 가인과 아벨의 분립을 통해서 이제 선의 자리를 회복한다. 그래서 아벨은 두 번째, 둘째 아들, 가인은 장자, 가인은 첫째 아들. 그래, 첫째 아들은 사탄의 자식을 형에 세우고, 둘째 아들은 아벨은 하나님 편 중심 인물로 세우는 이런 섭리가 있었다는 건 제가 복귀 섭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때 다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복중에 상둥이가 베레스와 세라가 베레스와 세라가 원래 형으로 손을 먼저 내밀고 태어났는데 산파가 다시 밀어 넣었어요. 그때 아기가 뱃속에서 서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손에 씨를 감지 않은 아기가 먼저 태어난 거죠. 그러니 뭡니까? 이 세상의 빛을 먼저 본 존재는 손을 내민 그가 형이다 하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이 형과 동생의 자리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동생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 되고, 그 다음에 형으로 손을 내밀었던 존재는 나중에 태어나, 밀려서 나중에 태어나. 그래서 동생이 되었다. 이래서 장자권 복귀가 되었다. 그리고 혈통 복귀가 되었다 하는 결론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서에 나타난 역사에 보여주는 인물이 베레스와 세르였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그 복귀된 혈통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베레스는 이제 장자권이 복귀된 중심 인물이잖아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를 하는 분이 태어났다. 마리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담 해와가 타락했던 에덴 동산에 그 환경과 1:1 탄광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혼한 사이에 마리아가 하늘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아기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사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태어났다. 이게 성탄이다. 처음 인류 역사에 처음 탄광복귀 섭리를 거쳐서 온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것을 초림이다. 처음에 독생자로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을 태어날 때부터 사탄이 이 주위 환경 전체가 사탄 주관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나는 성탄, 태어나는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원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요셉 가정하고 사가랴 가정입니다. 요셉 가정과 사가랴 가정이 하나 되어가지고 유대민족을 하나로 묶었으면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 유대민족의 보호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사탄 앞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지요. 그랬는데 요셉 가정하고 요셉 가정이 마리아가 보호합니다만 사가랴 가정이 협조를 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유대민족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자 애굽왕 바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들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성탄이다 하는 것을 누가 정리를 하느냐면 천사가 와서 지키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를 드리고 애물을 바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데 대한 표시다. 모심의 표시, 경배의 표시를 한 거죠. 이래서 태어난 예수님이었다 이거죠. 자, 그렇게 태어났던 예수님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에서 33세까지 사시죠. 33세까지 사시면서 뭘 하려고 했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할 때에 우리 김진준 원장님의 뜻도 세례요한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혼 대상은 세례요한의 여동생이다. 그런데 다만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은 탄생이 독생녀 탄생이 아니다. 혈통전환,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뜻을 못 이루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됐죠.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그분 여기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성탄 원죄 없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기간은 뭐였느냐? 성혼 준비, 결혼을 준비하는 삶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1축복 노정이다. 제1축복은 뭡니까? 개성완성 아닙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21세 완성, 21세가 넘어갔잖아요. 17세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27세 결혼을 하려고 했고, 30세 결혼을 하려고 시도했던 내용이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3번 시도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1축복 노정을 걸어가서 타락전 아담의 노정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복귀 단감, 복귀 노정은 아니다. 그래서 독생자 노정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결혼을 누구와 하려고 했냐는 표시는 없습니다만 말로서 소개가 되었겠죠. 또 세례요한의 여동생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자, 그리고 다시 오면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다시 오면 한 약속을 따라서 참 아버님이 성탄이다. 성탄. 처음에는 여기 성탄이다고 아마 표시를 안 한 것 같았는데 성탄이다 이 말은 뭡니까?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참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 그러면서 16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16세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개성 상속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재림, 개성부터 시작이다. 재림은 개성부터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재림주 노정이 되었다. 재림 노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쪽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성혼을 위한 재림. 이 아버님의 성탄은 성혼을 위한 재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혼을 통한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요 16세 때 개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개성부터 천국 사명 개성하고 이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사명을 개성하고 탄생 조건 개성. 탄생 조건은 뭡니까? 성탄이다 이 말이죠. 성탄은 탄생 조건. 독생자 탄생 조건을 여기서 개성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 노정을 개성했다. 여기서 창조 노정을 이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개성해서 여기서 창조 노정을 간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 노정의 연장이다. 그 다음에 원리적 성혼을 준비한다. 제1축복 노정을 개성했다. 새 말씀을 규명하고 선포한다. 왜 새 말씀을 규명하고 선포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을 받아 규명을 해서 선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귀 노정이 불필요하다. 탄감복귀 성리 노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개성 내용이 지속된다. 여기서 개성이 지속된다. 성혼 전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안 된다. 이것이 김진준 원장님의 재림에 대한 제시입니다. 조건 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머님은 성탄이다. 성탄. 그럼 성탄이란 말은 뭡니까?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독생녀로서의 성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초림이다 이 말이죠. 초림. 예수님 때 초림처럼 이전에는 독생녀의 탄생이 없었다. 초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은 초림으로 태어나셔서
성혼을 준비하는 제1축복 노정을 걸어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 원리 노정이다. 여기는 창조 원리적인 성장 기간이다. 그래서 독생녀 노정을 이렇게 걸어 오셨다. 자, 그래 오셔서 여기가 어디 완성의 자리, 제1축복 완성의 자리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21세 완성이지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어머님은 이 성혼을 할 이 자리가 몇 세니? 17세입니다. 17세. 17세라고 하면 원리적으로. 원리에서 표현하면 장성기 완성이 이 자리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초림 노정의 완성, 성혼 준비, 제1축복 노정 준비, 창조원리 노정을 걸었다. 자, 그래서 어머님은 독생녀 초림인데 탄생부터 초림이다. 탄생이 독생녀였고 탄생이 하늘 혈통이다. 사탄의 혈통이 아니다. 탄생이 그렇기 때문에 무원죄다.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므로 타락 전 해와 노정.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 조상으로 창조했던 그 해와의 노정을 걸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원리적 성혼을 준비한다. 원리적 성혼이라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은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성혼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는 원리적 성혼 준비다. 원리적으로 여기 완성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1축복 복귀 시작이다. 제1축복 노정 시작이다. 제1축복은 뭡니까? 개성완성 아닙니까? 21세 개성완성입니다. 개성 제1축복 복귀 시작. 제1축복 노정 시작. 그 다음에 새말씀 확신. 여기 새말씀은 확신한다. 새말씀을 찾는 거예요. 새말씀은 확신한다. 새말씀 어디 있어야 확신되는 거예요? 새말씀 있어야 확신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말씀은 누가 주는 거냐? 그죠? 그런데 어머님도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복귀 노정이 불필요하다. 복귀는 당간 복귀 노정이 불필요하다. 왜 불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간 복귀 노정이 왜 불필요하냐? 여기서 예수님의 당간 복귀 노정이 불필요한 이유는 베레스를 통해서 이미 장자권 혈통 복귀가 됐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난 아들을 원리적으로 소생장성과 완성계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간 복귀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당간 복귀의 터전 위에 완전히 인간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터전 위에 부모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간 복귀 노정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귀 노정이 불필요하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 탄생 조건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여기서 성령하면서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 초림 탄생 조건을 초림 탄생 조건을 지속하는 이거는 필요 없죠. 그냥 태어난 그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성혼 전에 결혼하면 안 되고 자녀 있어도 안 된다. 이거는 여자로서 응당거리지. 여자로서 왜 응당거리냐? 여자로서 결혼하면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갖고 사탄의 자식을 낳는데 결혼하면 안 되지요. 독생녀로서. 그런 입장이다. 이 말. 여기서도 아버님은 성탄이니까 결혼 전에 성혼 전에 어린 양 잔치하기 전에 결혼하면 안 된다. 자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시각이 다르다. 제가 보는 관점에는 일단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 세례요한의 여동생에 대한 탄생이 나는 문제가 있다. 다시 그다음 이 성혼이 장성기 완성기 완성급 여기서 성혼한다고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혼 전에 결혼을 할 수 없고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가져서 결혼했다 자녀를 가졌다면 이건 타락이다. 아니면은 이건 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걸 이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혼 전에 결혼하면 안 되고 자녀도 가져도 안 되고 이 성혼은 성탄이 아닌 여기서 원죄를 이때 성혼함으로 결혼하면 안 되고 자녀 있어도 안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씻겨지느냐? 여기 개성, 예수님을 만나서 개성에서 어린 양 잔치를 하면서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참부모가 참 어머니로 말미암아 성혼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결혼은 이제 원죄 없는 결혼으로 된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우리 김진춘 원장님의 소개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들었지만은 그 PPT의 의미가 그렇게 느껴지는 걸 일단은 소개합니다. 이게 뭐 100%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설명을 어떻게 또 다르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PPT를 통해서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내한테 보였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제가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줄을 쳐놨습니다. 이 줄은 원리 출발선이겠죠. 아담 해와가 창조되었을 때 저녁이라고 하는 출발점. 여기서부터 원리권이죠. 요 맨 밑에 선 요 이하는 무원리권입니다. 원리권이 아니다. 자, 여기서 성탄, 예수님이 성탄했죠. 성장해서 어디까지 올라간 여기까지 안 올라간다. 왜? 장성기 완성급의 메시아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가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메시아를 위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 그때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래 인류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하늘에서 독생자가 오고 독생자가 오느냐? 그건 아니다. 타락한 인간이 원죄 없는 부모가 올 수 있는 터전을 스스로 닦아야 돼요. 그게 누가 하면 타락한 인류들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런 섭리를 중심한 중심 인물이 그렇게 닦는다. 그래서 장성기 완성과 아담 해와 타락하기 직전 상태 그 터전을 마련해서 메시아를 맡게 되는 거지. 그런 메시아가 오시는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이 된 말이죠. 그래서 이 줄 하나, 이 줄 하나 여기까지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공간적으로는 3단계가 표시됐는데 여기 줄의 간격을 놓고 볼 때 또 줄의 굵기를 놓고 볼 때 이 줄하고 이 줄하고는 좀 굵기가 다르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이제 이거고 이것이 소생, 장성, 완성이냐? 그런 의미로 볼 때 조금 전에 그 도표에 여기서 성원식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은 원리적인 관점을 놓고 볼 때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 자, 이렇게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7세 때 결혼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왜 17세냐?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 연령이 17세 금방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은 17세가 넘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님이 성혼을 하실 때 나이가 얼마냐? 17세였거든요. 그럼 17세 전후로 해야 되지 40세, 20세, 40세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17세 때 예수님도 17세 때 결혼을 하려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머님의 초림도 17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성혼 준비 제1축복 노정이다. 그 다음에 타락전 아담 노정이다. 복귀는 복귀 섭리 노정을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건 복귀 섭리 노정은 누가 갑니까? 타락한 인간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독생자 노정, 독생자 노정은 원리 노정이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수용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는 세례 요한의 여동생은 독생 탄생이 아니다. 혈통 복귀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죄 없이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여동생은 일반 여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 여인인데 예수님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냐? 세례 요한의 여동생하고 하려고 했다. 17세, 27세, 30세. 그래 실패를 했다. 그래서 성혼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이루어져야 된다. 재림. 그럼 재림은 누가?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오는 건 아니다. 세례요한의 예를 봐, 엘리야의 예를 봐서 그러면은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인물이 그래서 문선명 어떤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성탄이다. 그럼 성탄이냐 아니냐 할 때 성탄이다. 왜 성탄이냐? 이미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장자의 실을 하나님이 복귀한 입장에서 그게 첫 번째 시도됐더니 예수님 때 이미 그 실을 심어서 아들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 돌아가신데 2차 섭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 이어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애기씨로 준비할 수 있나 아니면 사탄으로 태어난 자식을 준비하겠냐. 여러분이 원리를 아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제3자 입장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 이미 장자의 씨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자의 씨를 심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아버님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태어날 때 성탄이다.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성탄이다 하는 거에 의구심이 간다. 아니면 여기 문제가 의의가 있다 한다면 그러면 이거 한번 내가 물어보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아 결혼한 것은 아담과 타락했던 것을 탕감복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복귀된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사탄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왜 이렇게 큰 사람 좀 큰 소리 한번 해봐요. 속에 넣어놓으면 사탄이가 아이 저 믿음이 없어 이래. 크게 해야지. 들려도 그러면 가르쳐주고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사탄이 또 와서 옆에서 끼어대고 소곤소곤 하면은 솔려가지고 그런 거 하고 내 마음 바뀔 수 있다. 말로 행거하고 생각만 하는 거 또 다르지. 생각만 했던 것은 언제든지 생각 바꿀 수 있어. 그럼 말을 한번 하면은 그 말은 내 마음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예? 말이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 축복의 자녀들은 원죄 없이 태어나잖아. 그럼 원죄 없이 태어나는 것은 성스러운 탄생이냐, 악한 탄생이냐? 예? 원죄 없이 태어난 건 성스러운 탄생이야. 그럼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면 그게 성탄이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태어난 애기에 대해서 성탄이다 소리를 못했잖아. 아이고 내 꼬라지가 아직 이런데 내 새끼가 이게 성탄이겠냐. 아이고 부끄러워서도 못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칙은 사탄과 하나님, 탕감복귀 원칙을 놓고 하나님의 원칙에서는 이런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원리야. 그러면은 왜 이걸 애약 축복이 자립 축복, 시바지 축복, 말씀에 시바지 축복이라는 게 나와요. 아버님 말씀에. 우리가 원래는 완성하고 축복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씨를 미리 많이 받으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장하면서 완성하고 씨는 미리 받고 씨바지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축복의 주인이 되는 건 내가 책임 완수할 때 되고 그러나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원죄 없이 태어난다. 그럼 원죄 없이 태어나는 자식은 성탄이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 애들이 축복의 이세가 태어나는 성탄하고 아버님이 태어난 원죄 없이 태어난 성탄하고 다를 게 없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럼 어머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어머님의 씨를 여자의 씨를 심을 때 우리 애기와 같은 그런 성탄으로 심느냐 아니면 하나님 의지 속에 독생녀로 심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씨로 심었겠냐 성탄으로 심었겠냐. 탕감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 위에 태어났게 하나님 독생자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배필로 태어나는 존재가 그게 예정이 되었겠냐 아니면은 일반 여자나 아니면 성탄이 보통 성탄은요. 이럴 때 이건 독생 초림이다. 이걸 갖다 붙일 수 있다. 왜? 독생자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독생력이 있어요.
그 독생녀는 독생자를 만났을 때 확정이 되지만은 성장할 때는 여기에 제1축복을 향하여 완성 노정을 간다, 원리적인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놔두고 여기에 아버님 노정이 있어서 성탄으로부터 16세까지 16년 동안은 사명 개성을 위한 준비, 사명 개성을 위한 준비다. 사명 개성을 위한 준비가 아니야. 사명 개성은 예수님 만났을 때 사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지. 나 그거 안 받을란다. 나 예수님 사명 안 받을란다. 끝까지 반대해버리면 어떻게 됐어? 세리와니가 난 아니야. 난 엘리야 아니야. 끝까지 반대해버리니까.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자기 사명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님, 그럼 내 아버님 수용했어. 그럼 수용할 때 내가 성탄으로 아닌 게 그 수용하면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응? 그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한테만 사명을 주고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그 중에 누가 하나라도 하면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계명, 사명을. 근데 왜 꼭 하나에게 줘야 돼? 그러면은 볼 때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뜻을 품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 그 시를 보니까 이건 독생자가 되어도 되겠다. 예수님 볼 때 내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다. 보여진 거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했고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게 보여줘서 그러니까 그 찾아와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당신이 이루어 주십시오 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반대, 두 번도 거절, 세 번째는 받아들 수용을 했다. 그럼 그 뜻을 사명을 개성을 했다. 그 사명을 개성한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제 재림주예요. 재림주, 독생자의 사명을 받았다. 그럼 독생자란 말은 뭐냐? 이거는 인간 조상의 자리다. 그럼 조상의 자리가 예수님이 갖고 있었는데 33세에 예수님이 조상의 자리를 알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들로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17살에 죽은 아담이는 33세에 죽은 예수님이나 뭐가 다르냐? 부모가 못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될 수 있었던 사명을 아담이 17세 때 못 되고 이 사명을 이어받은 예수님이 그러니 후아담이에요. 후아담이 33세까지 가서 결혼을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명은 예수가 33년까지 갖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담의 사명을 탄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오고 했던 그 터전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3세까지 세워놓고 신랑 자리까지 닦아놓았기 때문에 재림의 사명, 다음의 사명자는 그 사명을 신랑에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랑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신랑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야 된다. 이게 사명 개성 준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사명 개성을 위해서 사명 개성을 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16년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기를 키울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성탄으로서 큰 뜻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본 거지. 그래서 성탄이고 이때는 원리적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개성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 재림의 노정을 가서 제1축복 창조원리 이것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아버님은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어서 신랑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다음 어머님은 이 신부의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신부의 자리에 가기까지 이 탄생은 성탄이고 원죄 없이 태어나고 초림이다. 왜 초림입니까? 여기서 세리온의 여동생이 만약에 독생녀로서 내가 이걸 부정하면 독생녀가 아니다. 혈통복귀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면 이게 맞으면 맞는데 예수님이 왜 혈통복귀도 안 됐고 독생녀도 아닌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려 했냐? 다른 여자도 많은데 33세까지 왜 그 짓을 했냐? 독생자는 독생녀와 결혼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원이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독생녀로 왔던 세례요한이가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간 건 만나지를 못한 거야, 이 독생녀. 그러니 이 독생녀는 사그러지는 거야. 독생녀 열매를 못해. 그래서 어머님도 독생녀의 자리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내 탄생에는 탄생 조건에 문제가 없다. 왜? 이 신부가 태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까지 성장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터전을 이어받아서 어머님 독생녀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필요 없이 어머님 독생녀로서 간 거예요. 어머님 독생녀로 17세 독생자를 만났기 때문에 성혼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독생녀다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와 독생녀를 만나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독생녀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노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성혼식 어린 양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완성은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는 재림, 개성부터 시작. 여기 개성부터 재림의 사명은 시작. 재림이란 말은 참부모의 인류의 시조의 자리에 가는 그 사명을 개성받은 것. 그 다음에 천국 사명, 천국을 이루어야 할 개성, 사명을 개성한 것. 탄생 조건, 탄생 조건은 독생자의 탄생 조건을 개성했다. 그것도 오케이. 창조 노정 개성했다. 창조 원리적인 길을 간다. 오케이. 개성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밑에 예수님 노정의 연장이다. 예수님 노정의 연장이다. 이제 신랑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부부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연장선을 가는 거죠. 그건 연장을 할 수 있죠. 원리적 성혼 준비. 오케이. 제1축복 노정 개성. 제1축복 결혼한 어린 양 잔치로 부모로서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성혼 그 개성 오케이. 재림이니까. 그 다음에 새 말씀 규명, 구명, 선포, 새 말씀을 찾는 것은 재림주의 조상의 책임이니까 해야죠. 그 다음에 탕감복귀 노정 필요 없다 했는데 탕감복귀 노정, 복귀 노정이 필요하지 않다 했는데 불필요했는데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개성 후에, 개성 전에는 탕감복귀 노정이 아니야. 16세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 자리를 인수인계 받고 나서부터는 인류의 조상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탕감복귀 노정과 관계가 있다는 이런. 그 다음에는 개성 내용 지속, 성혼적 결혼, 자녀를 가질 수도 있다. 아버님은 24살 때 결혼을 했다. 이거는 성혼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결혼을 시켰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결혼을 시켰다. 왜? 아담, 해와가 가정이 깨져서 이 비극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결혼도 못했던 이 소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너가 성혼식을 어린 양 잔치를 하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성혼식이 아니다. 성혼식이면 어린 양 잔치인데 성혼식이 아니다. 24세 아버님 결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노 아니다. 그건 원래 에덴 동산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모든 보호의 터전이 됐다면 그런 결혼 필요 없어. 사전 결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어머님 노정도 똑같고. 그런데 재림주의 노정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애교씨를 넣을 수 있는 그것을 부여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도 성탄이다. 그래서 성진님은 원래 아버님 가정에 아들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좀 의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할 과제가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 예. 자, 그 다음에는 어머님 노정. 예. 어머님 초림이다. 탄생부터 초림이다. 자, 탄생이 독생녀다. 그 다음에 탄생이 하늘 혈통이다. 원죄 없이 무원죄로 태어났다. 요 내용하고 아버님의 내용이 다르지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거는
이게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죠. 천국 사명 개성 이건 좋다. 탄생 조건은 개성도 돼 있겠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혈통으로 태어난 거야 아버님. 그 다음에는 원죄 없이 태어난 거야 아버님도. 뭐 탄생 조건 개성, 창조 노정 개성해도 원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으니까 탄생 조건도 원죄를 개성받았다면 원죄가 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창조 노정을 개성했다. 원리적인 길을 가는 거지. 원래 태어날 때 성타니까 원리적인 길을 가는 거지. 근데 우리 축복 2세도 자라면서 원리적인 길을 가야지. 탕감복의 길을 가나. 여러분의 자녀는 탕감복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원리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어머님, 그다음에 복귀 노정은 불필요하다. 복귀 노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후에 아버님 부모님의 그 생애 노정을 보면 전부 다 사탄에게서 빼앗아오는, 그래서 뺏었다고 선포하는 노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그건 당관복귀 노정이지. 원리적인 노정 가면 그런 하나도 조건이 없어요. 그죠? 개성축복, 가정이 이루어졌다, 사회가 이루어졌다, 종족이 이루어졌다,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선포를 했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의문점이 있다. 이거는 표현을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림 탄생 조건 지속, 그 다음에 성혼 전 결혼하면 안 되고 자녀 가지도 안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혼 축복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 인간 조상이 가지 못했던 이 자리를 거쳐요. 완성기를 거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가 돼. 천지인 참부모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일체가 되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올 때는 언제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처녀총각이 완성해서 결혼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부부가 되는 인간 속에 들어왔어. 여기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인 참부모. 인간 조상이지.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느냐. 탄감복귀 섭리에 의해서 보면은 2011년 2월 3일 음력 1월 1일 날 천정궁에서 천지인 참부모 탄신 경배식. 천지인 참부모 탄신 경배식.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전에는 천지인 참부모 탄신 경배 못했어. 천지인 참부가 되셔가지고 이제 탄생일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이거는 탄감복귀 노정이 필요 없다 하는 문제가 있다. 왜? 탄감복귀 노정을 갖잖아요. 아버님, 어머니. 여기서 원리적인 노정이라면은 21세 성혼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간하고 하나 돼서 부모가 됐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서 이 천지인 부모야. 원리적으로.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탄감복귀에서 하나하나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천지인 부모가 된 거예요. 그거 선포한 게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 천지부모 선포하고 천주부모 선포하고 천지부모 선포하고 천지인 참부모 선포하고 다 이런 탄감복귀 섭리에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탄감복귀 노정이 불필요했던 것은 탄감복귀가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림 탄생 조건. 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결혼하면은 별개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아버님 노정 따로 어머님 노정 따로 아니다. 그래 성혼하고부터는 그 도표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하나로.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부부로서 성장해 올라가는 거예요. 완성도부터 아버님 혼자, 어머님 혼자서 이 길 가는 게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이 이 완성기 노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완성급 올라가서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노정이 있다. 이게 천지인 참부모 탄신 경배식이 2011년 음력 1월 1일 날 있었던 걸 놓고 볼 때 그때는 그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조건 다 갖춰져서 이제 시작됐다. 이 내용이 되니까 이것은 탄감복귀 노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왜 탄감 노정이 필요하냐. 원래 성혼식을 하고 나서
아버님, 어머님 이 두 사람만 살고 이 지구상의 인류가 아무도 없다 한다면은 상감노정 필요 없어. 복귀노정 필요 없다. 그런데 참 부모님이 타락한 인간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겠다는 노정을 출발하십니다. 이거는 2차 승리. 이런 입장에 있어서 상감 복귀 노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노정을 통해서 봅시다. 이건 제가 설명을 했죠. 하늘, 창조 원리, 창조 성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늘 자녀로서 독생자, 독생녀를 만드시고 이 독생자, 독생녀가 참 심정, 참 사랑, 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런 말씀의 실체가 되어서 참 부모가 되는 거죠. 참 부모. 그래서 하늘 자녀 입장이 완전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천일국이 이루어진다. 천국 이상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런 터전 위에 이루어지고 천주 대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창조 원리의 프로그램, 강사에 따라서 도표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원형이다. 그건 아니고 설명을 따라서 제1축복 사비기대, 제2축복 사비기대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고 그거는 원리를 아는 입장에 있어서 여하약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이것이 여기 참부모 이리 내려와가지고 타락 아담 해와가 원래는 복귀 원리가 없이 창조 원리대로 완성할 것이었는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 해와를 복귀하는 섭리가 이렇게 있다. 그 복귀하는 섭리 속에 원래의 위치를 찾아 세우는데 중생론도 부활론도 종말론도 메시아 강림론도 이런 원리 필요하고 타락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귀 원리에 있어서 예수님 부모로 인류의 부모로 오셨지만 그것을 못 이루고 영적으로 부모가 되셨고 참 부모님이 오셔서 비로소 참 부모의 자리에 회복하셔서 메시아 참 부모로서 성장의 길을 가서 완성하게 된다 하는 것은 여기 그래 그 도표에 의해서 이제 여기 이제 소개하는 이 내용의 주제는 재림, 복귀 원리, 창조 원리, 재림을 하셔서 복귀 원리의 길을 가고 그 복귀 원리의 길을 거쳐서 창조 원리의 길. 그 창조 원리의 길은 어디냐? 이 완성기 완성급 가는데 창조 원리의 길이죠. 그 밑에는 뭐냐? 복귀 원리의 길이죠. 그 다음에 초림. 요거는 아버님에 대한 내용이고, 요 초림은 어머님에 대한. 어머님은 초림은 원래부터 창조 원리의 길을 쭉 가신다. 여기서 성원이 완성기 완성급에서 성원이 이루어진다. 어린 양 잔치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문점 아니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전 생애가 창조 원리 노정을 가시다가 돌아가셨다. 이걸 표현해. 창조 원리 노정. 그 다음에 아버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16세에 개성을 하고 여기서부터 원리 노정을 간다. 원리 노정.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요 개성을 할 때까지는 뭐냐? 그거는 복귀 원리 노정이다. 복귀 원리 노정. 상감 복귀 원리 노정. 이 말은 틀렸다. 왜 틀렸느냐? 혈통 복귀로 아브라함과에서 혈통 복귀가 이루어져서 그건 베레스에서 완전히 장자권이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져서 그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자로 태어났잖아. 그러니 예수님 때 이미 상감 복귀 섭리는 독생자 섭리에 있어서는 이미 복귀 원리 끝난 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원리적인 노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아버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복귀는 상감 복귀 노정이냐? 상감 복귀 노정은 아니다. 상감 복귀 노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전체적인 이 노정이 창조 원리 노정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어디서 만나냐? 성원식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조 원리 노정을 여기 와서 여기서 만나는 거지. 여기서 만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서 뭐 하나,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지인 참부모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냐? 천지인 참부모는 탄간복귀 섭리 터전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 아버님의 이 복귀 노정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이거는 원리 노정으로 원리 노정을 가는 것이지 탄간복귀 노정은 아니다. 그는 그 다음에 성원은 여기서 완성급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는 개성 후 창조 원리 섭리, 예? 그 다음에 참 어머는 탄생 후 창조 원리 섭리, 예? 개성 후부터 창조 여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는 관점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노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요한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예수님이 살아온 생에는 원리적인 노정을 가려고 했다. 원리 노정을 가려고 했다. 30세에 성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탄간복귀 섭리 노정을 2차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누구의 여자를 부인으로 택해 올려 하느냐.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2차 섭리로 누구를 맞으려냐면 가론 유다의 여자가 있어요. 가론 유다의 여인을 예수님이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은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원리적으로 독생자를 만나기 위해서 초점을 거기다 총경주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 그 다음에 원리적인 길을 못 가잖아. 그럼 그다음 2차적으로 그 다음으로 원리적인 조건을 세워서 가야 할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살려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님의 성탄이 태어날 때부터 해서 여기까지 완성이 성원하기까지 원리적인 창조 원리적인 길을 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님은 이게 처음에 여기는 이것도 복귀 원리 길이 아니고 아버님은 탄생하셔서부터 탄간복귀가 아니야. 그냥 성장하는 거야. 원리, 창조 원리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 원리 길을 따라가서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복귀 섭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리야? 재림주의 자리. 인간 조상의 자리를 상속받는 거예요. 탄간복귀 섭리가 아니야. 거기서부터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16세, 17세 때 결혼하려고도 못했잖아요. 그럼 결혼할 준비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버님은 16세에 개성을, 조상의 자리를 개성하고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 사명 개성, 그 다음에 탄생 조건 개성, 창조 노정 개성, 탄생 조건 개성, 창조 노정 개성, 이것도 탄생은 하늘 혈통, 창조, 이거는 무원죄 탄생,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성은 천국 사명 개성이지. 인간 조상, 독생자 개성이지. 이 개성은 아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원리적으로 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노정을 인계받아. 이거는 상속받지요. 예수님 노정은 메시아 자리거든. 거기는 조상의 자리거든. 그걸 상속받아야 돼. 그래야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적 성원 준비하죠. 제1축복 노정 개성. 이거는 원리적이야. 개성이 아니라 제1축복 노정은 성탄으로 태어나 축복이 있으나 누구나 3세, 4세 누구나 창조 원리적으로 가서 축복 준비하는 거야. 새 말씀 구명성부는 인간 조상으로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가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탄간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주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탄간복귀 노정 필요하다. 왜? 탄간복귀 노정.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지 못하니까 어려운 십자가의 노정을 걸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받들었으면 세례요한이 여동생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고 참부모가 되셔서 유대민족을 제일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가 차차 진행적으로 될 수 있었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이렇기 때문에 참부모님도 이스라엘 기독교 터전이 아버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아버님 총각대 성원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인물을 찾아다녔잖아요. 엘리야적 사명을 할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 그 터전이 다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인간자를 내려와야 돼.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 찾고 실제 기도에 사야 되지. 그래서 세계 기독교 통일시 영협회가 아버님 만든 거지. 그 터전 위에서 축복을 준비하지. 이건 당한 복귀 노정이지. 기독교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 원리적으로 어린 양 잔치를 시작하는 거죠. 어린 양 잔치로부터 가는 거는 원리적인 길이어야 되는데, 원리적인 길이라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야.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아버님은 성혼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살아가는 인류가 많은데 인간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려고 사탄이가 딱 지고 앉았는데 그냥 내주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잖아. 탕감 조건을 세워야 사탄이 뺏어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 제자를 찾고 36가정을 찾고 72가정을 찾고 124가정을 찾고 이건 탕감 조건을 세우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뭐냐 핏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핏값을 주고 사왔다는 말은 탕감 조건을 세웠다는 거예요.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찾아서 아버님의 기대를 만드는 거지. 이스라엘 유대민족, 기독교 터전이 그런 조건이 돼서 종족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터전이 돼야 되고 재림주님은 세계적인 기반 위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국가적인 기반에 태어났죠. 종족적, 국가적 기반에서 태어난 분이었고 재림주님은 세계적 기반, 왜? 이미 획적으로 사탄세계는 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복귀할 터전으로 세워져서 터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터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럼 탕감복귀 길 안 가고 어떻게 찾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갈 때 12째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죠. 오른편 강도 많이 예수님을 증거한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그 터전을 중담고 오순절이나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 식구들 다시 전도를 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아버님의 이 노정이 창조 원리적 노정만 갖고 안 되는 거지. 탕감복귀 승리 노정이 가지고 이게 탕감복귀 승리, 복귀 원리지. 그래서 복귀 승리를 중심 삼고 어린 양 잔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원식을 통해서 완성기까지는 원리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원식을 하기까지는 탕감복귀 승리, 그 다음에 성원식을 하고 나서는 원리적인 노정을 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원리적인 노정을 짓냐면 타락한 인간 자리 맨 밑창으로 내려와서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타락한 인간의 위상을 어머님의 위상 변화가 될 때마다 타락한 인간의 위상도 변화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머님은 여자 한 분의 어머님이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혼자지만은 아버님, 어머님 입장. 그럼 아버님은 보이자는 하나님 입장.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이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아버님 성원식 이후 지금까지 천일국이 세워질 때까지 내용이고 천일국을 실체화하는 이 노정도 어머님이 가시는 노정입니다. 이런 노정이 탕감복귀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탕감복귀 노정이 아니고 무슨 노정이에요? 이런 면이 있어서 도표로 이렇게만 딱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도표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천재인 참부모 탄생 경배식이 2011년 천재인 참부모란 말은 뭐냐는데 천재인 참부모는 천주부모가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천주부모. 천지부모는 뭐냐? 천지, 땅에, 하늘 땅에, 하늘나라 땅에, 하늘나라 땅, 하늘나라 하늘. 천주는, 천주부모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부모님이고, 천지부모는 땅에 그 하나님의 실제 아들을 태어난 아들, 딸이 부부가 돼서 부모가 된 거예요. 이거 천지부모야. 그럼 천지부모가 찾아 세워져서
천주 부모는 하늘에 있고 천지 부모는 땅에 있어. 이것이 천지인 참부모로 하나가, 하늘 부모와 땅 부모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천지인 참부모야. 이것이 아버님 성원식과 더불어 천지인 참부모가 됐냐 말이야. 아니잖아. 원리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 혀가 완성해서 성원식하는 그날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체되고 거기서 부부가 되었다가 자식이 생기면 부모가 되잖아. 그 부모가 되면은 천지인 참부모.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타락한 이 환경 속에서 그렇게 금방 아버님 어머니 성원식 때 그게 하나님 들어와서 일체되나? 못 되는 거지. 네,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서 그 조건을 찾아 세우는 조건을 걸어가요.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가 2011년도에 됐다. 1960년도 성원하고 11년도가 얼마, 11년도면 얼마입니까? 60년에. 그럼 50년, 51년 만에 했잖아요. 아버님의 생애 50, 성원식하고 51년 만에 천지인 참부모가 되었고, 그때 비로소 탄신, 천지인 부모 탄신 경배식을 처음 했다. 처음. 그전에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탕만복의 성리 기간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잖아요. 이건 아버님 혼자 가는 거야? 어머님 혼자 가는 거야? 아버님과 어머님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 이거 별도로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아버님, 어머니 성원식을 나서 한 몸이 한 몸. 그러니 이렇게 하면은 이 어머님 따로, 아버님 따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성원식 하면은 하나야. 부부는 하나잖아, 부부. 부부 일신이지. 두 사람이 아니잖아. 아버지, 어머니지. 신랑, 신부가 부부가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지. 신랑 따로, 신부 따로냐, 항상? 부부가 하나지.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하나지.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우리는 지금 같이 살면서 실제 세계에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이건 하나야. 영계가 봐. 이건 하나야. 우혁기 씨하고 김문기 씨하고,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딸 넷하고 보면 전부 다 각각이지. 그러니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부가 하나로 성장한다. 그러니 영계가 보면은 우혁기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김문기 씨가 그 속에 들어있어. 김문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 우혁기가 들어있어. 그 일체다 말이야. 일체. 하나야 하나. 둘이 아닌 거지. 이것이 원리로. 그러니 아버님, 어머니 성원식 하면 이게 하나가 되게 돼. 그림을 두 개로 갈라서 표현하면 헷갈린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우리 여기 오택영 교수가 이 아버님의 선포식을 정리해가지고 박사를 받아, 신학 박사. 거기에 요거 지난번에 그 PPT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건 생략해버려서 안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 참 어머니 이전에도 많습니다. 이전에도 선포식이 많아. 그런데 참 어머님 제2교주 선포식이 1994년도 11월 27일에 벨베디아에 선포식을 했어요. 아버님이 제1교 통일교 제1교주야. 그러니 아버님 연세 말라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 통일교 누가 후계자냐? 이 말이 나왔을 때 아버님 웅터리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어머니가 제2교주다. 그러면서 어머님 혼자 계셔도 참 부모님입니다. 아버님 혼자 계셔도 참 부모님입니다. 아버님, 어머니 같이지 따로따로 아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영계 가셨다 해서 어머님이 제2교주다 해서 어머님 혼자 계시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버님과 함께.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야. 그 언제 그걸 말씀하시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심효정성 드리면서 3년 노전. 거기서 아버님, 영계 계신 아버님, 땅에 계시는 어머님. 어머님 생각하면은 아버님 알아서 하나 되고 아버님 생각이 어머님 생각으로 공명됩니다. 심효정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어머님은 혼자 뭘 하셔도 어머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님의 생각은 언제든 무슨 생각 어머님이 알았어요. 어머님 알아서 아버님이 이루고 싶은 말을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버님 와서 엄마 이거 해라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한테 말씀할 때 야 영식아 너 내가 하나님인데 너 요래 해라 이렇게 시킬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홈처치 공가입에 하면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기 훈련이에요. 그럼 지금 뭘 갖고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키워드 찾기 있잖아. 키워드를 그걸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자꾸 그걸 느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야 이게 키워드다 이러고 주나? 마음에 느낀 거죠.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렇게 사시거든. 아버님 부산 오시다가 갑자기 경부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아니면 운전수에게 야 저리 나가 밖으로 다른 길로 가자. 이래 하신다는 그런 얘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 사탄하고 싸우는데 그 앞에 어떤 사탄의 계약이 있는지를 모르고 가다가는 당하지 않아요. 그럼 메시아가 그렇게 모르고 당하면 되겠어요? 그런 느낌을 적감을 받으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의 생애였던 거예요. 저기 흥남 감옥에 나오셔가지고 오실 때도 한강을 건너지 않으면 독촉에서 그날 밤에 김원필 선생은 치었다 가면 좋겠는데 아버님은 몰아쳐가지고 저 강을 건너야 된다고 건넜단 말이에요. 건너고 나니까 산바지 강 한강에 딱 막혀갖고 다시는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후에 시간을 지체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넘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재림조의 사명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속에 적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이 하늘에 아버님 생각을 마음속에 느끼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님 생각, 내가 생각했던 아버님 어떤 생각 하셨구나, 이걸 하기를 원하시면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지. 그대로 사는 거지. 이게 일체야.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뭐 갑자기 뭔가 뭐 음식을 만들어 이거 어때 남편이 어떻게 내 마음 알아갖고는 이 맛 먹고 싶으면 이거 했냐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혹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있으면은 부부가 공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 그런 거. 이게 일체예요, 일체. 그래 어머님이 제2교주 선포 일정을 94년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국가 메시아 시대 선포가 96년도,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가 97년도, 어머니 국가 선포 일본 98년도, 새로운 성약시대 선포, 성약시대, 소생기 구약시대, 장성기 신약시대, 완성기 성약시대 아니에요. 성약시대가 언제부터 시작? 1998년도부터 성약시대 아버님 선포를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신약시대, 그 이전에는 구약시대, 구약, 신약, 성약. 성약시대는 언제부터? 1998년부터. 1998년이면은 2000년, 2003년에 천정몽 입궁대관식, 2013년에 천일국 선포식. 거의 2000년대에 다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탕감복의 성령 하나 다 탕감해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시엘 항복, 천사장 루시엘 항복의 사탄 마귀왕 99년도 3월 21일 이걸 연계해서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김일성을 만나요. 김일성이 루시엘 항복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해방선포가 99년도 참부모 동서양 지구성 승리 선포 아버님이 지구성 전체 승리했다 하는 선포가 99년도 참부모 천주 승리 축하 선포 99년도 지상 천국 출발 선포가 99년도 해양하는 승리 해양하는 승리 대륙하는 승리 육지하는 승리 있잖아요. 그 전에 반도하는 승리 뭐 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경험하지. 그게 있잖아요. 그래 해양은 뭔데 바다지 바다. 이게 사탄에게 빼앗겼던 걸 복귀했단 말이에요. 해양하는 승리가 2000년대. 그 다음에는 육지하는 승리 시대가 2000년대. 천주는 뭡니까? 하늘 땅이지요. 하는 시대가 6월달에 2000년 6월달에 17일, 24일, 29일 얼마나 그때 이 2000년대 행사가 많은지 아십니까? 매달 천주사적인 행사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던 선포대회가 2000년 와서는 한 달에 몇 번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하나하나 다 탕감복귀한 터전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건석, 여건석 내가 이야기했죠. 남건석, 여건석 꼭 남자 성기 같고 꼭 여자 성기 정말 실제 같은 그런 성기를 봉헌한 적은 언제냐? 2000년 6월 30일.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제4차 아담 10년권 하는식 2000년 7월 달에. 그런데 이 남건성, 여건성을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스러움을 느끼고 고민했는데 이 물건을 다룰 사람은 주인 누구냐 하고 생각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버님이다. 통일교 문선생. 그래서 그때 협회장 황선재 협회장 전화가 왔다는 나 이러이러한 돌을 갖고 있는데 이걸 기증하고 싶다. 그래 아버님에게 보겠더니 빨리 가져오라고. 그걸 가져오자마자 하늘에 봉헌식을 했죠. 그래 얼마 좀 지나니까 이게 애석하거든. 공짜로 바쳤는데. 그렇게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 주었던 사람이. 그래 전화 온 게 그 물건 좀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 황선재 씨 협회장이 그냥 자기가 처리할 수 없잖아요. 아버님께 보고를 했어. 아버님 이걸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 돌려줘. 돌려줘 그래. 이미 봉헌을 했잖아요. 하늘 앞에 걸어서 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기, 남건석, 여건석, 봉헌식. 이 결정적이지. 하나는 해양하고 모든 다 했는데 인간의 이제 성기까지 복귀했다. 하나는. 그런 터전 위에 제4차 아담 심정권 한원 선포. 잃어버렸던 아담의 심정이 복귀됐단 말이야. 제3차. 그 다음에 환원식 전체, 모든 환원식 전체가 다 이제 다 됐다. 전체 봉헌 완료 선포. 2000년 8월달. 그럼 6월달부터 보세요. 6월달부터 6, 8월까지 여기도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들. 자, 이렇게 선포. 그 다음에 천주, 천지, 천지인 부모 해방 석방 선포식 2004년도. 참 부모는 하나님의 몸 선포. 참 부모는 이제 하나님의 몸이다 하는 걸 선포해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몸이다 선포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지. 왜? 참부모가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탄과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 하나님 들어올 수 없지. 그래 우리가 축복받고 나서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 들어왔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령들이 3,300이나 붙어 있다는데 그 속에 하나님 들어올 수 있네. 들어와서 못 들어오네. 그럼 아직도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몸이다.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선포할 수 있냐? 우리 뭐 먹고 건사님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탕감복귀 노정이 필요합니다. 참부모님도 하나님이 처음 참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님 어머님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다 하고 선포한 때가 2005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1960년 성원식 하시고 2005년까지 몇 년입니까? 35년입니까? 이 동안에 탕감복귀를 해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주, 천지인, 참부모, 조국, 향토, 환원, 안착과 완성왕국. 천주, 천지인 부모. 천주, 천지인, 참부모. 천주, 천지인, 참부모. 나중에 천지인, 참부모 되죠. 이게 이제 조국, 향토.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참 어머니 책임 완수 선포. 참 어머님 독생녀 책임 완수 선포 2008년도. 이제 책임 완료했다는. 그 다음에 참부모님 공적인 이름 선포. 참부모님 이름이 공적으로 참부모님이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 하나님이다 하는 선포가 2008년도 4월 14일 날 천주청평 수련원에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참부모 최종일체 완성완결 완료 선포 2010년도. 그 다음에 천지인 참부모 탄신 경배식, 천지인 참부모 탄신 경배식 2011년 2월 달에 음력 1월 1일 천정문.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2010년 7월 달. 그 다음에 여기 12월 7일까지
그 다음에 선미적 최종 목적 완료 선포 2011년 8월 달에. 그 다음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 최종적 완결 완료 선포 2012년도 라스베가스. 실체 천일국 기원절 선포 2013년 1월 14일. 이게 탄감복귀습니다. 부모님 한 가정만 하면 이거 천일국 나라가 세워지는 것까지 50년 만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50년 만에. 50년이면은 아들, 딸, 손자 3대도 안 나가. 아버님이 60년에 결혼을 하시고 50년 되면은 대수가 몇 대까지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아버님은 결혼하자마자 아들, 딸 낳았다. 그래도 50년 만에. 그럼 50년 만에. 그러면 아들, 딸이 50세가 되면 손자가 나오게, 손자 나오고 증손자 나오게, 진손자가 결혼한다. 적어도 3, 4대밖에 안 되지. 3, 4대면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나라도 아직 안 되지. 그런데 아버님은 탄감복귀를 통해서 이 지구성 전체의 축복 과정이 수백억 상, 연계까지 수천억, 수만억 상. 이게 탄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일시에 참부모님 당대에 탄감복귀 섭리가 이렇게 진전되었다. 대단한 실적이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탄감복귀 노정을 거쳐서 이런 자리에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자리에 주인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아직 준비 안 됐지. 밀링고 대주교 같은 사람은 그 로마 바티칸에 교황을 모시는 대주교였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과 지금 일문일답 봐요. 새벽 기도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 소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님 뭐라 했냐? 너 축복받으래. 그럼 바로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들어와서는 새벽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버님 저 문선민 선생님이 나보고 축복받으라는데 어떡할까요? 축복받으라는데 어떡할까요? 영계에서도 성인들 다 축복받고 지금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축복받아라. 예수님이 너 축복받아라. 나도 받았다. 이렇게. 그렇게 성마리아 여사하고 결혼했잖아. 그건 대단한 분이지. 그런 분들이 원래 기독교, 그런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모셨다고 하면 생각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터전이. 로마 교황청이 받아들였다.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다면 생각해요. 난리 나지. 온 세상 일시에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버님 말씀대로. 그때 아버님 연세 40세 되기